사무엘하 13장 30절에서 39절까지 제가 30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할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 보니 부하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슬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슬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은 안전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오늘도 수요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꿀이 뚝뚝 떨어지는 눈빛으로 변함없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어떻게 꿀이 떨어져요? 김혜영 권사님 눈에서 꿀이 떨어졌어요? 그렇게 비극의 복수, 비극의 복수라 할까, 복수의 비극이라 할까, 제목을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다가 그래도 비극의 복수가 조금 더 영화 제목 같아서 사실은 복수의 비극이라 해도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우리는 복수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됩니다. 자꾸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억울할 때 어떻게 하냐? 진짜 억울할수록 하나님께 굳세게 부르짖어야 돼. 속이 터질 수만큼. 왜냐하면 그게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손대잖아요. 내가 또 당해. 또 손대. 또 당해.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만화를 보면은 막 밤새 보면은 꼭 그 유명한 검객의 제자들이 꼭 둘이 있어. 그런데 마지막에 아주 영특하고 잘 쓰는 애가 꼭 배신을 해요. 그리고 좀 미련하고 충직한 애가 끝까지. 그런데 마지막 비검의 한 수는 이 스승이 안 가르쳐줘. 다 배웠다고. 그래서 머리 좋고 칼 잘 쓰는 애는 스승을 배신하고 스승을 쫙 베고 가지요. 근데 그 전에 스승이 마지막 비검을 한 줄 저 뒤에다가 감춰놓고 그것을 다 그러면은 이 조금 어리버리한 착하게만 하는 애는 들어가서 어때요? 다시 그 스승의 그 비검을 갖고 공부를 해가지고 나중에 다시 공부해서 연습해서 검술해서 드디어 원수를 갚고 이러잖아요. 근데 하여튼 우리 성경은 원수를 복수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라.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겁니다.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오늘 이렇게 시작하지요. 길에 있다. 참 다윗은 왕궁에서 낮에 자고 저녁에 왕궁 위를 옥상을 거닐다가 밧세바를 보았잖아요. 이 길에 있다 이 얘기는 적어도 다윗이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나름대로 정신을 차리고 나라를 보살피고
백성들이 어떠한지 돌보고 있는 것으로 길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를 나름대로 잘 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놓고, 비극의 복수는 첫 번째로 땅에 드러누웠다. 땅에 드러누웠다. 다윗이 극도의 슬픔을 나타낸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 11절에 다윗의 둘도 없는 친구 요나단이 죽었을 때도 다윗이 얼마나 그 슬픔을 표현했는지 모릅니다. 또 아무 잘못도 없는데 요압이 아브넬을 입을 맞추는 자면서 손으로 칼로 찔러서 죽였잖아요. 사무엘하 3장 31절에. 또 18장에 가면 이 압살롬의 죽음이 나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그래도요, 그런 때 압살롬, 아브넬, 또 요나단, 이렇게 둘도 없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었을 때에도 슬픔은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옷을 찢고 땅에 들어 누웠다, 이런 구절들은 없어요. 슬픔을 표현하기는 했지만. 그래서 다윗의 생애의 가장 슬픔 때는 오늘 여기입니다. 땅에 들어 누웠다, 이 표현입니다. 땅에 철푸덕 엎어져가지고 극도의 슬픔입니다. 가장 비참한, 땅에 능동적으로 자기가 엎어져 버려. 자기 옷을 찢고. 그랬더니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왕이 이렇게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고 어쩌게 막. 그러니까 신하들대로 빙 둘러서 가지고 왕을 어떻게 위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추길 수도 없고 왕이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런 얘기할 틈도 주지 않고 대성통곡, 방성대곡, 땅에 엎드려가지고. 왜 그러겠어요? 아들들이 다 죽었어서 슬픔이지만 이 아들들의 비극이 다 누구로 인하였다? 내 자신 다윗으로 인하였다는 네 생각이 다윗을 이렇게. 그러니까 요나단의 죽음도 아브넬의 죽음도 사실은 압살롬의 죽음도 이 다윗 때문이 아닌데 왕의 아들들이 다 죽었다는 말도 있지만 이 비극이 얼마 전에 그 끔찍한 비극을 깨닫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 다말에 대한 이런 것들도 집안에 자꾸 자녀들이 서로 이렇게 화해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마음 무거운데 이것이 드디어 터져버린 거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땅에 들어 누워 있어요. 우리의 슬픔은 웬만하면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받습니다. 때로는요, 속상할 때 이야기만 많이 해도 많이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질 때가 있어요. 이야기만 해도. 그런데 우리의 진짜 슬픔은 그 누구도 위로가 해줄 수 없습니다. 오늘 다윗의 땅에 들어눕는, 땅에 쓰러지는 이 슬픔이 그런 슬픔입니다. 정말 극도의 슬픔. 그래서 이 자식이 먼저 죽는다는 것을 표현할 때 참척이라고 그래요. 참척. 박완서 씨가 쓴 글에 보니까 참척. 부모가 죽으면 산에다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다 묻는다. 참 가슴 아픈 일. 그것도 누구 때문에? 부모 때문에 자식이 죽었다. 이건 더 가슴 아픈 얘기죠. 다 이렇게
근데 그렇게 어쩔 줄 몰라 하는데요. 뜻밖의 다윗의 형 시므의 아들 요나답. 요나답이 누구였어요? 암논 큰아들이 자기 동생 여동생 다말을 사랑해야 상사병 걸렸을 때 어떻게 2차 저차하고 저차 2차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네가 될 것이다. 이 꾀를 내줬던 사람이 이 요나답입니다. 이 요나답이. 그래서 요나답이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리고 압살롬은 34절에 도망하고 35절에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옵니다.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그랬더니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우리는 여기서 이 요나답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요나답은 암논에게 다말을 가질 수 있도록 꾀를 냈어요. 그러니까 그는 간사한 자다고 그랬지만 아주 지혜롭다 이런 표현하고 같은 단어라고 우리가 앞에서 보지 않았어요. 이 13장 3절 한번 가볼까요? 13장 3절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의 아들이라 사촌간이잖아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심히 간교한 자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주석에 보니까 학함이라고 아주 지혜로운 총명한. 그래서 이 요나답이 꾀를 냈다니까요. 암논에게 병든 채 하다가 다말 아버지가 벌어오거든 다말 동생으로 하여금 떡을 만들어서 먹게 해주면 내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말이 떡을 만들어 먹게 했더니 다 사람을 내보내고 침실에 다말만 남게 하고는 욕을 보이고 그것까지도 기가 막히는데 쫓아내가지고 문빗장을 잠궈버리고 다시는 쳐다보지 않은 이런 끔찍한 일을 행했어요. 근데 이런 것을 이 요나답은 다 결과까지도 알고 있었는 것 같아요. 요나답은 다 알고 있어요. 저는 이 본문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나쁜 새끼가 요나답이다. 내가 새끼라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은요. 그래서 머리 좋아가지고 그 머리를 나쁜 데 쓰는 것은 참 나쁩니다. 아니 미안해요. 여러분은 그러지 않겠죠. 저는 그런 면에서 제가 머리 나쁜 것이 하나님께 감사해요. 김혜영 원사님, 제가 머리가 좋으면은 잔머리를 많이 쓸 것 같아요? 안 쓸 것 같아요? 안 쓸 것 같아요. 그건 왜 그런 줄 아세요? 권사님이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사람도 믿음이 좋아 보여. 내가 잔머리를 안 쓰면 다른 사람도 안 쓰게 보여. 진짜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으로 보이거든. 내 시선이 부정적이구나. 이건 진짜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의 상황이나 혹은 사람이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되면 우리의 이지러진 이 영혼이기 때문에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 근데 부탁해요. 같은 사건을 보고 얘기를 들어도요 이상하게 이렇게 삐딱하게 보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교회 안에도 있어. 그런 얘기를 안 하면 좋은데 또 해. 근데 그런 얘기는 가슴에 콕 박혀가지고 남어. 그래서 그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무슨 사건을 보든지 무슨 얘기를 듣든지 믿음으로 은혜롭게 듣게 해주세요. 그리고 말하게 해주세요. 이 머리 좋은 것은 안 됩니다. 은혜가 있어야지. 이 요나답은요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압살롬이 암논만 죽였으리다 알고 있었으면 이 사람이, 이 요나답이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암논한테 압살롬이 널 죽이려고 하니까 조심해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진짜는 암논한테 그렇게 잔꾀를 내가지고 다말을 욕보이 못된 짓 했으면 너 그러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해야지. 그러고 여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다윗 왕을 측근해서 모셨는 것 같아요. 그러면 폐하 이런저런 일이 있는데 압살롬이 아무래도 암논을 일을 낼 것 같으니까 주의를 주시든지 잘 타이르든지 그의 응어리진 마음을 풀어주든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알면서 아주 못된, 한 번만 더 할게, 새끼야. 진짜예요. 우리는 이러면 안 됩니다. 뻔히 다 알면서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알면서 방관하는 것은 공범입니다. 아니 더 나쁩니다. 아니 내 아이가 뜨거운 물 2살, 3살 때 거기 손에 짚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귀싸대기를 패서라도 손 못 들어가게 해야지. 네 손 뒤지 내 손 뒤냐? 마음대로 넣어라. 이게 부모예요. 아시겠죠? 이러면 안 됩니다. 말을 안 듣고는 그 사람 몫이고 나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요 옛날에는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았어요.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답이 다 보여. 말을 안 들어. 막 목사를 무시하는 것 같고. 근데 요즘에는 내가 그렇게 마음 정리를 했어요. 선포하고 듣고 안 듣고는 그 사람 몫이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저는 말하고 여러분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또 마음대로 하라고 하니까 기분 나쁘죠. 그 참 사람 심리가 이상해요. 저 잊을 수 없다니까.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우리 시골에서 중학교만 졸업하고 우리 시골에서는 다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서울로 근데 사회생활을 해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우리 때만 해도요 고등학교 졸업장만 있어도 뭐 전투경찰 시험이라든지 웬만한 회사라든지 들어가는데 월급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하루는 추석 명절에 내려와가지고 아버지랑 싸워. 그 동네 아저씨하고. 아버지 나 공부 좀 시켰지만 나 이렇게 객지에 가서 고생 안 할 텐데. 그러니까 이놈아 너 공부하지 말아겠냐. 공부하라겠냐. 네가 안 했잖아. 그러니까 울면서 때려서라도 좀 시키지 그랬어요. 그랬어. 저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말을 안 들으면은 딱 묶어서라도 조금. 이 요나답 정말 아주 화가 생각할수록 화가 나. 사촌이지 다 알았지 얼마든지 가까운 거리에 있지. 암논이 물론 요나답이 얘기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안 들었을 거야. 암논이 지 욕심 채우는 말은 들어도 바른 말은 안 들을 수 있어요. 그래도 이 요나답은 다윗 왕에게도 암논에게도 압살롬에게도 누구에게도 자기가 뻔히 알면서 말을 안 했어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정말 나쁜 사람. 잘 보십시오. 요나답이 32절이에요. 아뢰어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이 죽었으리이다 이 말은 확정적이에요. 확정적 명령형. 절대 다 죽을 리 없습니다. 왜요?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어.
이게 정말 더구나 32절 마지막 보십시오.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다 알고 있었어요. 이게 23절에 가보면 만 2년 후라 그랬어요. 2년 동안이나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어요. 이 말은 요나답이 2년이라는 시간의 기회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암논과 친구였다고 얘기도 하고 있고, 좋은 말만 하는 친구, 내가 원하는 것 얘기만 해주는 친구는 참된 친구가 아니에요. 이 요나답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입니다. 그러니 상심하지 마옵소서. 이 말은 강한 확신에서 나온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여기 그리고 압살롬은 어떻게 됩니까? 도망합니다. 37절에 그술 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다. 여기는 누구냐면 자기 외갓집입니다. 외갓집. 다윗 왕 하나에 여러 부인들이 있었잖아요. 아들들에게. 그래서 실제적인 안식처는 외갓집들이에요. 외갓집. 그래서 저는 비극의 복수, 첫째로는 땅에 들어 누웠다. 두 번째 33절에 지금 보았던 것처럼 상심하지 마옵소서. 저는 이 요나답이 정말 이렇게 뻔히 알면서도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비극의 복수를 막아야 됩니다. 이 모든 원인 제공은 다윗이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다는 아닐 것 같아요. 저희가요, 우리 창조교회 와서 목회할 초년병 시절만 해도 이렇게 단언해서 어떻게 부모가 잘해야 자식이 믿음 생활을 잘합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했는데 모세를 보니까 그것도 아니더라고. 사무엘을 보니까 그것도 아니더라고.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믿음이 좋았다. 우리는 썩 얘기할 수 없어요. 썩 얘기할 수 없어요. 야곱은 12아들을 낳았는데 요셉은 믿음이 좋았지만 다른 아들들은 별로잖아요. 그 야곱이 요셉에게만 믿음을 잘 심어주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경우에 부모의 신앙의 꽃과 열매가 자녀를 통하여서 이렇게 피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왕자들이 36절에 보십시오. 소리를 높여 통곡하는데요. 제가 요나답을 얘기를 그만하려고 하는데도 자꾸 요나답이 이렇게 꼴도 보기 싫어가지고 35절에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옵니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이 말이 나는 제일 듣기 싫어. 꼭 일 터지고 나면 옆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그래서 뭐라고 했어? 아이고, 지가 그렇게 아는 사람이면 미리미리 얘기하고 막아야지. 내 말 안 듣고 그랬다고. 그 전에 말했어요, 이 요나답이? 언제 말했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다 아는 것처럼, 자기는 잘하는 것처럼, 자기는 잘못이 없는 것처럼. 근데 실제로는 이 모든 일에
모사를 꾸미는 것은 누구예요? 요나답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이 요나답은 사탄의 졸개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이 요나답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사탄의 졸개입니다. 모사는 다 꾸며놓고 자기는 쏙 빠져가지고 다 알고 있으면서도 말하지 않고 있고, 우리는 요나답 같은 사람을 경계해야 됩니다. 미안하지만 저나 여러분은요, 미안해요, 같은 동등됨으로 취해서 저나 여러분은 머리가 안 좋아서 요나답 같은 짓도 못해. 기분 나빠요, 좋아요? 머리가 안 좋다니까 기분이 나쁘려고 했다가 요나답 같은 사람도 되지 못한다니까 기분이 나쁘지 않지도 않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똑똑하게 하지 않는 것, 너무 부자 되게 하지 않는 것, 너무 건강하게 하지 않는 것, 너무 내 소원대로 이루지 않게 하고 사는 것, 이것이 사실은 정말이에요. 영적으로는 굉장히 복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광야의 영성인가 왕궁의 영성인가 기억나요? 광야의 영성, 부족해, 뜻대로 안 돼, 도망다녀.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야. 왕궁의 영성, 부족한 것이 없어. 천하가 내 손에 있어. 원하는 것 다, 비단 옷에, 기름진 음식에, 좋은 집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아. 우리도 비슷하지 않을 거예요. 비슷해. 왕궁의 영성이 복이요, 광야의 영성이 복이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요 왕궁에 살아도 하나님 찾을 거예요. 당연히 찾아야지. 근데요, 그러려면은 지금부터 찾아야 돼. 지금부터. 오늘 여기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이런 얘기는 절대 우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 맙시다. 내 말 안 듣고 그랬다고, 아이고, 그런 얘기 하지 마. 목사가 여러분들이 일이 안 됐을 때 내 말 안 듣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얼마나 미워요. 그러면 그 목사요? 그래서 안 되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거든요. 다 알아. 잘 생각해야 돼. 저는 우리 성도들은요, 좀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요나답 같은 사람하고 정반대의 사람을 저는 느티나무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우리 옆에 느티나무 있잖아요. 느티나무. 느티나무 알아요? 이은자 권사님? 응? 여기 둥근 의자에, 그게 느티나무야. 느티나무 같은 사람, 요나답하고 정반대의 사람. 느티나무는 갖다 붙이기도 잘한다고 하지 말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느티나무는 첫째 말이 없어. 느티나무가 뭐라고 말합니까? 말 안 해. 그렇죠? 느티나무가 뭐라고 말한 적 들어봤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사람으로 이렇게 느티나무는 늘 그 자리에 있어. 봄에도 여름에도 가을에도 겨울에도 늘 그 자리에. 그리고 느티나무는요, 사람을 가리지 않아.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못된 사람도 착한 사람도 그 그늘에 와서 다 쉬게 해. 그렇죠? 그렇잖아요. 반응 좀 해줘요. 이렇게 느티나무 같은 사람이 돼야 돼. 그런데 어디 그뿐입니까? 느티나무는요, 최고의 아름답고 멋질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가을 단풍. 단풍의 그 아름다움은 뭐잖아, 다 떨어지고 강상한 가지만 속에 다 보입니다. 다 보여, 느티나무. 그렇죠? 강상한 가지. 때로는요, 우리는 우리 내면의 모습까지, 속 내면의 모습까지 다 드러내 보여줄 수밖에 없는 정말 부끄러울 때도 있어. 근데 느티나무에 나뭇잎 하나 없이 다 부끄러운 때도
느티나무는 그 자리를 지켜. 이게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될 자세가 이 느티나무의 자세. 근데 그 추운 겨울에 느티나무는 뭐 한 줄 아세요? 뿌리를 내려. 위에는 영하의 날씨여서 다 움츠리고 있지만 느티나무는 땅은 따뜻하거든요. 뿌리를 쫙 이렇게 내려. 그래서 그 뿌리가 그 다음 봄해에 잎이 무성할 수 있도록 자양분을 공급받기 위해서 뿌리를 막 내리고 있어요. 놀라운 것은 느티나무는요, 열매가 없어. 물론 열매가 항상 여기 잘 자라는데 그 느티나무가 뭐 사과처럼 뭐 포도처럼 우리한테 먹고 뭐 느티나무는 자기 열매를 이렇게 자기 존재를 드러내지 않아. 마지막 한 가지 더. 느티나무는 벌레가 없어요. 느티나무 아래서 벌레 봤어요? 소나무에는 송충이가 있고 다른 벌레에서 천사벌레라고 뭐 하얀 것도 뭐 근데 굉장한 벌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느티나무에는 그 어떤 벌레도 있지 않아. 신기합니다. 내가 이거 보고 놀랐어요. 잭슨 장로님, 제가 덜렁이 같아도요 이렇게 관찰력이 아주 뛰어나요. 이것은 자화자찬이야. 여러분, 요나답일 것인가 느티나무 같은 사람이 될 것인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느티나무처럼 뭐 영리하지 못해. 요나답은 영리해. 느티나무는 뭐 만약에 요나답 갔다가 오면 금방 암논 뭐 이렇게 해놓고 저렇게 해놓고 다 알면서도 오늘 또 보십시오. 왕 다윗 옆에서 높은 자리 차지하고 있어. 다 알면서도 자기 자리 지키려고 모른 체 하고 있다가 일이 터지니까는 지가 다 아는 것처럼. 자, 보십시오. 37절에 압살롬은 도망하여,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38절에도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서 산지 3년. 근데요, 참 잘 보면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라.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근데 왕이 이미 죽었다 하는데 한 가지 여러분에게 제가 설교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을 조금 말씀을 또 깊이 보게 할까? 하나라도 여기 37절에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 왕 암미올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날마다 슬퍼합니다. 자, 질문.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했다. 그의 아들. 여기서 그의 아들은 누구일까요? 누구 때문에 슬퍼할까요? 여러 아들들이 있잖아요. 아마 여러 아들들은 아닌 것 같고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압살롬일까? 암논일까? 혜영 권사님, 암논?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암논 때문에 날마다 슬퍼해서 그 슬픔이 이제 37절에 위로를 받았다, 이 얘기입니다. 암논 때문에 날마다. 그리고 39절에 가보면 압살롬을 향하여 마음이 간절하니 이 애비가 못나서 네가
멀리 살고 쫓겨가 살구나.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오락할 수도 없고 그 말이에요. 14장 1절 내일 아침에 보겠지만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을 알았어요. 11절 14장 11절 하반절에 보면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다. 이렇게 이제 드고와 여인을 통하여서 지혜를 짜가지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왕이 깨닫고 21절 요압에게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참,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내 아들 압살롬을 데려오라 이러면 좋은데 14장 1절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을 알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그리고 24절 14장 24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다시 돌아오라 했으면은 왕 앞에 불러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려서 네가 아무리 동생 담할 때면 억울하다고 해도 어떻게 형을 죽일 수는 없다. 그래서 따끔하게 혼을 내고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는 회초리를 들고 왼손으로는 끌어안고 해서 이 압살롬의 마음을 어떤 식으로든지 풀어줘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했어. 보지 못하게. 그래서 28절에 압살롬이 이태 동안이나 예루살렘에 있어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되 오지 않냐고 다시 보내되 오니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을 질러버려요. 그리고 33절에 가십시오. 왕께 나아가서 아뢰매 나아가 얼굴을 땅에 떼어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었다. 하여튼 그렇게 보기만 하지 뭐 얘기가 없어. 끝까지 압살롬한테 이러쿵 저러쿵. 결국은 그래서 15장에 가보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여기 6절에 15장 6절에 가보십시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12절 마지막에 보면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치밀하게 이렇게. 그래서 끔찍하게 되어져 가는 일을 봅니다. 얼마나 이 일이 커지는지 알 수 없어요. 얼마나 커.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결국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을 가든지 여기 보십시오. 15장 14절에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일어나 도망가자. 피해요. 아들하고 싸워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자기 신하들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비극의 복수가 얼마나 무서운 불이 되는지 잘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절대 우리는 뭐 하지 말자? 복수하지 말자.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정말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웬간하면 요나답처럼 아는 체 하면 안 됩니다. 아는 체 절대 안 됩니다. 두 가지. 복수하지 말고 요나답 같은 사람 되지 말고.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십니다. 방송실은 잠시만 음악을 좀 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비극의 복수라는 제목을 갖고 아버지 하나님께 엎드려 구합니다. 절대로